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3월 15일부터 지난주까지 열린문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특별히 올 첫 주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배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의 감사함,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층과 3층에서 함께 흩어져서 예배해야 할 어린 생명들이 예배하지 못합니다. 주님, 정말 조속히 개학을 허락하시고 또한 개학과 더불어서 2층 3층에서 어린 생명들이 마음껏 뛰놀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린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요란 우리 한나 여성교회, 또한 아브라함 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열린문 교회를 위해서, 열린문 교회를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또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열린문 교회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피조물이 역설적이게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스모그가 심했던 인도 지역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오존층이 파괴되었지만 회복되어지고 정말 많은 생명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실들을 목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난개발로 정말 온 세계가 전 지구적으로 몸살을 앓았던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너무 고통 속에 있었고 많은 이들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떠나갔지만 하나님 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피조 세계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이러니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 한 줌의 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그러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귀 쓰시는 목사님 단에 세우십니다. 그 말씀을 들고 힘있게 설교하실 때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깊은 곳에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내일 51사단 입대한 우리 민수를 기억하시고 남은 군생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군생활하고 있는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모이기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마음껏 하지 못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안보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열린문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치면 함께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였는데 그것을 당분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정말 열린문교회가 모이기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친밀한 열린문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준비한 방역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기쁨을 표현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헌신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 헌금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생업에 아버지 충실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믿음의 손길로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질병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지 못한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실 줄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은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항상 죽음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더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어제 우리 95세가 되신 김순덕 권사님께서 이렇게 막 임종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눈도 막 잘 못 뜨시고 이제 희미한 가운데에서도 막 찬양을 따라 하려시는 것 같아요. 입의 그 모습이 그렇게 막 마지막까지 막 하나님을 저를 따라서 막 부르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알듯이 고성에도 산불이 났고 또 이제 이천에 화재 사건이 있었죠.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세계 곳곳은 지금 정말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한국에는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저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같이 코로나를 겪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고 또 성도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 가운데서 살고 죽어도 천국이라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교회의 존재라든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구원의 확신 또 감격, 은혜가 굉장히 강조되던 신앙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는데도 구원의 감격이 약간 희미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새롭게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울이 볼 때에 사실 바울의 동족이죠. 자기 나라 백성들이죠.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또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이 이 로마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또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볼 때에도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울은 목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겠죠? 어쨌든 9장에서도 바울이 정말 동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애통하는 그런 고백들을 했고 오늘 10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에 구원의 길을 알렸지만은 그러나
요즘은 우리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혹시 그 감격이 희미해졌거나 또 이 은혜를 이제 넘쳐서 뭔가 참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해야 될 터인데 이런 교회적인 사명도 약해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본질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이 10장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9장 말씀에서 주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도의 선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선택받은 예정된 그런 내용을 하지만 오늘 10장으로 오면은 오히려 바울은 이제 만민의 이 구원, 은혜의 그런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 헬라 단어들로는 이 파스, 즉 모든 사람, 만민,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런 가르 이런 그 헬라 단어들을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면서 그야말로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면 그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그저 다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10장에 이제 말씀합니다. 1절,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사라져가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잘났으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우리 천국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종교를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장사를 잘해서 그야말로 로마 시대에 정말 세계 상업을 주도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번영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보고 있는 자기 동족의 현실은 뭐예요? 영적인 현실은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보내고 난 후에 이제 로마 시대 오기까지 50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은 율법에 아주 열심을 내고 연구를 집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해석과 또 율법 연구들을 했습니다. 어떤 그 학자가 말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 옛날에 들었지만 이 토라 전체를 모으면 아마 트럭에다 다 실어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율법, 모세의 율법에다가 붙인 인간적인 해설과 자기 교훈들과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정말 이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책이라기보다 그냥 인간의 책 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시하던 그 유대사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정말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죠? 너희들이 토라를 가졌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뭐 11조도 하고 뭐 뭔가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와 이런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며 약대는 삼키고 있는 아주 모순된 자들이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이 종교가 어떠한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의 이런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과 또 2절에 있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이스라엘은 그 의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전통이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시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사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그 가문에 저희 고향에 가면 이의 그런 어떤 우리 유명한 고려시대 그런 학자들의
사당도 있는데 우리가 소풍도 가고.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잖아요. 예. 뭐 요즘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김종인 씨 있죠? 그 통합당에 그분의 집에 막 정치인들이 많이 몰리고 또 그분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왜 그럴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대법관, 우리나라 초대 대법관이 김병로 씨고 아주 그 가문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종로에 있는 그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지요. 자, 어쨌든 우리가 뭐 전통을 가지고 가문의 자랑을 가지고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한 어떤 전통이나 가문을 또는 문벌을 통해서 구원한 것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강함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약한 자들, 의리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도 무엇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교회와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10장에서 처음 부분에서 유대 사회를 또 그 종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하여 막 눈물로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이기 때문에 계시를 밝혀주셨어요. 11장을 제가 잠깐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은 또 우리가 보겠지만 11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막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떠나간 바로 그 자리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도 수많은 이방 사람들, 뭐 사실 개나 돼지가 진짜 짐승같이 여겨지던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상만 숭배하던 그 존재들이 막 수없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하나님 백성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방 구원 시대가 열리고 바울이 보니까 온 세상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저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이름으로 다 구원받 그냥 하나님 백성 되는 축복의 시대가 막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될지 바울이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쓰고 이방 교회가 충만한 수가 될 때 마지막으로는 대추수의 때를 준다고 그랬어요. 11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신데 오늘날 여러분 저와 이 교회가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우리는 나중에는 이제 말세가 마지막 대추수 때가 오면 유대인들이 막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11장으로 가면 열리게 됩니다. 자, 바울은 오늘 4절로 가보면 이 복음의 은혜 시대를 우리가 알고 정말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도 모든 이 파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를 여기도 시작하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려는 사람들이 그 의로 살게 하셨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면서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는 것이 영적으로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진정 정말 마음으로든지 여러분이 삶에서 신앙을 즉 믿음을 바로 가지면 예수님의 통치나 또 예수님의 구원이 생생하게 체험되는 그런 시대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완전히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는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특별히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한 가지 6절 이하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우리 가까운 데 계시면서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하고 교제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라 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코 네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가겠다, 그런 거 아니다. 7절에서는 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끌어올릴 때 그것을 네 스스로 올라올 수 있다고 자기 힘을 믿는 이런 의의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어떤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바로 그런 분이다.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신명기를 인용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이건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주면서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달라 할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져와 들려달라 할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은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한 내용, 말씀한 것을 바울이 오늘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놀라운 새 시대가 열렸는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언제든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일깨우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가 힘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고 할 자가 있느냐? 누가 저 참혹한 죄의 형이 집행된 지옥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셔올 사람이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자기 힘으로 하늘 가려고 하고 자기 의로 지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 힘을 믿지 말아라 하면서 인간의 절대 불가능 속에서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교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신앙생활이 부족함이 많지요. 그렇지만 아침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아침에 그래도 새벽기도 시간은 나와서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또 뭐 성경만 계속 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또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지난 주간 같은 선교사님들을 여러 분 만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통화도 하고 또 이제 노예 목사님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분이 있어서 가서 위로 방문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사한 집 신방 예배도 하고 또 임종 예배도 드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이 설교 준비할 때 야 정말 모든 만남과 모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면 잘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무언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바라며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풍성한 하늘나라의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새 시대를 이방인으로서,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의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멀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나라지. 아니에요. 저는 천국을 벌써 끌어당겨서 이 세상에 살 때부터 벌써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예? 이 시간도 부탁드리는데, 설교 들을 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것들을 꺾어버리세요. 하나님, 전 정말 무지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듣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해.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합니다. 정말 순종하기를 원해요. 제가 듣고만 그냥 핑퐁기라도 핑 들어가면 퐁 나가고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면 아무 소용없이 자기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도 기도하세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주로 파스, 모든 사람, 누구든지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저 믿는 자들. 9장에서는 주권적인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10장에서는 놀랍게도 온 세상 그 누구래도 뭐 신분이나 뭐 종교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뭐 어떤 차이도 상관없어.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그것도 구원의 생활 속에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보편적 구원의 시대라 그러지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오늘 9장 성도들이 이제 때로 어떤 분들은 나는 예정 선택받은 성도야, 하나님 백성이, 이런 거에 너무 빠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정말 구원의 만민 구원의 이 은혜에 대하여 몰라요. 그리고 이웃이 혹은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나는 예정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예배 나오는데 정말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 10장을 잘 읽어보세요. 10장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9절 10절을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자세히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했지만은 여기 보면 아주 바울이 작정하고 그냥 누구라도 아무나도 좋다 이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막 표현을 하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바로 그것이 그냥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막 이 시대는 이 세상에 천국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구원의 역사가 한국뿐 아니에요. 저 일본에서도 막 나타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보면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너무 하여튼 이방 유산 종교는 좋아하면서도 복 받는 건 좋아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복음이 막 은혜롭게 선포되어서
온 세상 누구래도 그저 모든 걸 초월해서 만민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의 시대예요.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들을 막 바울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은혜의 구원을 기뻐하며 먼저는 우리가 사실 감격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예요.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하며 그죠? 코로나 다 겪는데 어떻게 예배를 기다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한다고 편지를 보내니까 내가 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예수를 전하면 되는데 그죠? 복음 전파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1순위 삶의 의무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하는 거지. 그죠? 이런 은혜의 복음의 시대 열림은 교회가 여러분 모이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흩어지면 하여튼 집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쨌든 함께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새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림문 교회가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가 돼. 성령이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깨닫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막 방랑이질을 하면서 이 복음을 아끼지 말자. 내가 왜 여기 살고 있지? 돈 벌어서 자식들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정말 한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열림문 교회가 이곳에 있고 우리는 오늘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어떤 조건 없는 정말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만민의 복음의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가치관 속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느 날부터 돈의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함께 구원에 참여하며 천국 백성을 모으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종이 주가 죄짐 보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고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참 은혜를 받은 나라지요. 이제부터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튜브 설교는 원칙적으로는 중단을 하는데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 교회 못 오는 분들을 배려해서 찍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분이 있을 때 원하는 분은 박명래 전도사님한테 요청하면 제 설교가 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특별한 경우 못 오는 분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은 그대로 순번대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식사는 오늘은 준비가 안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난주 수요일 날 회의 때에 간단한 다과를 뒤에다가 마련을 해서 성도들이 가시면서 과자 하나씩 갖고 가시면서 너무 쓸쓸하니까 또 커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가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선은 당분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나 요람 제작 또 사진 촬영하는 것은 잠시 연기하고 나중에 진행하고요. 성경 쓰기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쓰기 하신 분들 그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5월 마지막 주에 그 제출한 노트에 따라 시상을 또 하나님의 시상이죠. 조그만 교회에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우리나라 학교 개학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녀들은 그렇게 지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배, 기도나 봉사나 이런 순서들은 차고 없도록 해주시는데 식사는 안 하잖아요. 그 대신 이제 교회 청소는 서로 돌아가면서 좀 그 표를 보고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역을 위하여 이 책임을 맡겨드린 분들이지요. 이미 이제 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제 빨간 표시 있는데 앉으셨죠? 예, 그런 것부터 또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아무래도 이 마이크 때문에 못하고 인도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쓰시고 또 2m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방역에 협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불상사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2층에 그 방역 책임자들 표가 붙어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어떤 부서 뭘 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 확인을 꼭 하세요. 또 뭐 이렇게 카카오톡에 보낸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보고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4일 날 우리 은장로님 아들 은민수가 입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앞길 위에 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